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1절로 13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잊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촌 사람이었고 개중에 어부였습니다. 그들 중에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언젠가 제 선배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제가 유학 오자마자 한번 찾아오셔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라스베가스를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한 3시쯤 도착했더니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잖아요. 쫙 내려가는데 그 불빛을 보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야, 천국보다 더 밝구나. 저는 천국을 안 가봐서 라스베가스가 더 밝은지 천국이 밝은지 모르는데 그분 말로는 그 라스베가스를 보고 그렇게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도 거의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고 그 대리석으로 그렇게 화강암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보고 우와 굉장하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끔 남의 싹을 자르는데 선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을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올리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이렇게 약간 내려다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두 개의 신학적인 조류가 학파가 둘로 나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무너진 게 74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 본문이 74년 이후에 사후 예고로서 쓰여졌다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근거를 바로 이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합리적인 소위 그 좌파 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파에서는 뭐라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언제냐 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가 바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 끝날 오기 전에 더 전해야 된다 해서 젊음을 바치고 세상 끝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본문을 보고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왜? 종말이 곧 올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양쪽으로 쓰였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사실을 비겼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망했는데 예수님의 입에 망했다고 붙여졌다. 그랬으니까 이게 74년 이후에 써졌다. 한쪽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종말이 곧 온다. 이렇게 쓰였는데,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이거는 사실은 시대마다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봐라, 곧 종말이 온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수없이 많은, 특히 세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시대 때도 그랬어요. 1999년에 종말이 온다, 뭐 2002년에 종말이 온다, 2013년에 종말이 온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뿐이었지 소위 말하는 그들이 약속한 종말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뷰즈 당했는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날이 언제지요? 예수님 재림이 이때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날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려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고 한 거는 다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는 그날 세상 끝이 올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음을 바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눈으로 봤을 때 2002년에 옵니까? 2015년에 옵니까? 2020년에 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모르죠. 모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말로 다 번역이 거의 끝났고, 하여튼 땅끝까지 복음은 이미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는 많이 다니는데 건물 짓는 선교는 관심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는 관심이 없나 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좌파 신학자나 우파 신학자들처럼 그걸 가서 생각하면 어떤 날짜에 오든지 아니면 그거는 모른다고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좁은 길에는 어떤 대답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은 지구가 종말되기 전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에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아이를 새로 낳는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아이가 나와. 그러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또 태어나잖아요. 지구가 정말 폭발하든지 뭐 해구산으로 해서 덮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선교와 교육과 증언의 의무와 책무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 완전히 사라지는 종말은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개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이 선교를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사실은 세상 끝이 올 거냐 파괴될 거냐 이거에 관심보다는 오늘 이 본문이 관심하는 거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붙여놓은 이 말씀에는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건물로 지은 그 건물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를 갖는 인간은, 어린 생명은 다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서로 파괴를 통해서 이 지구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은 끊임없이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 그거는 허락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거는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건물을 번듯하게 시골 사람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이런 데 지을 수 있을까, 이 언덕에, 이야 굉장하다고 놀래는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태어나는 어린 심령이 정말 복음으로 자라고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복음 속에서 커나고 복음 속에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쏟아놓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정말로 이게 뭐냐 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가장 포인트는 전쟁이 나는 것, 기근이 나는 것, 소문이 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관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뭐가 사라지는 것, 뭐가 식어가는 걸 관심했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고 분내고 싸우고 내가 더 가지고 더 쉽고 편하게 살라고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노예로 삼고, 노예를 부려서 나는 그늘에 앉아서 주스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그들을 인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사람을 마구 부려서 옛날엔 노예 부르듯이 똑같이 부리고 사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돈을 찾기 시작하고, 돈이면 쉽고 편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돈이 있어요. 돈 걱정, 돈 자랑, 돈 지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돈 많고 그 창의적인 스티브 잡스도 시원찮은 병으로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일 돈 많은 분은 병원에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하고 계시고, 재계 5인가 6인가 하는 그 회장님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 아들에게 사인해줬다가 저 아들에게 사인해주는, 그게 불과 94살이면 그렇다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30년 후에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성공을 최고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끝이 뭐라는 게 빤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이 프레셔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뭐가 문제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가는 게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전인 내 심장에서 사라져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건 자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돈, 성공, 명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해보냐, 사람들의 칭송, 이걸 찾아서 가면 하나님이 자꾸 뒷전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거, 이건 자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꼴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다 얄미웠고, 다 부족한 게 보이고, 다 잘못한 게 보이고, 다 싫어져. 모든 잘못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다 남 탓인 것처럼 보여.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뭘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얻은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큰 문제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남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모든 관계를 해치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서 식어버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일을 참아내지 않는 거예요.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보고 정말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곰곰이 바라보면서 그걸 택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충동에 넘어지고 내 욕정에 넘어지고 내 욕심과 욕망에 넘어지면 결국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해치는 결정을 내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인내하고 참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밀어 넣었나 보다 하고,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하고 이걸 견디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맛을 먼저 사랑하고 내 욕정을 먼저 사랑하고 내 얼굴과 체면을 먼저 사랑하는 아주 작은 것에 내 전체를 팔아버리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욕망, 작은 욕심, 작은 충동, 작은 재미, 작은 쾌락에 나를 그냥 송두리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힘들어지고 나는 점점 그러면 처음에는 화내는 게 중독이 되면 나중에 우라병이 되거든요. 내가 조금 다운되는 거 그냥 방치하면 이게 큰 병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의 문턱 앞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참 돌아올 확률이 쉽지가 않아요. 자살에 관한 백서를 보면 7번, 8번 트라이한 사람들은 우연찮게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는 살고 싶어. 근데 폼 잡다가 그냥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타이레놀을 먹고 죽으면 이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세척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안목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충동에, 내 욕심에, 내 짜릿한 것에, 나 달콤한 것에, 나 편하고 나 쉬운 것에 나를 팔아버리면, 나 욱하고 분하고 미운 것에 나를 팔아버리면 그게 점점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결국 내가 나를 파괴하는 짓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하고 돌 위에 돌도 하나 안 남는 그 모든 시작은 뭐냐? 그 심장 안에 사랑이 식어갈 때 거기에 성전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조금 있으면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그냥 쓸데없는 건물이라 이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인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전화기 예를 들어서
이걸로 텍스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심지어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사고 별걸 다 하지만 여기서 배터리 하나 빼내면 이거 다 헛일이에요. 한참 일하다 보면 배터리 나가면 급한 전화도 못 하잖아요. 배터리가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배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펑션이 안 돼요. 충동으로, 욕정으로, 욕망으로 내가 나를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더라고요. 중독되는 게. 화내기 시작하면 점점 작은 일에 화내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면 점점 소리를 질러야 분이 풀리고, 그 다음에 달콤한 거 먹기 시작하면 계속 설탕을 더 타야 되고, 이게 사람이 지극히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뭘 위로받고 축복받고 뭐 이 땅에서 성공하면 정말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겁을 주는 게 종말이 온다고. 근데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종말은 그렇게 쉽게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적어도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수까지 하기를 바라는데, 백수할 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싹쓸이 되고 천상에 들려가는 그런 종말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복음이 모든 생명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공간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계시를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냐, 정말 따끈하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견디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더 변해간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겁먹지 말 것. 두 번째, 너무 방심하지 말 것. 이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물스물 있고, 그 사랑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넓게 보는 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내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삶이 넘치시기를.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삶에 필요한 돈이나 삶의 조건이나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사는 그런 방편들을 더 즐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밝혀 정말로 우리 심장과 우리 영혼과 우리 인격 전체를 진정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심장을 비워드리오니 좌정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잔잔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그 사랑의 불씨를 우리 속에서 지펴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실패를 주셔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서
오래 참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주변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서 우리에게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바꿔가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었나 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워하고 실수한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분해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미움으로, 분노로, 그리고 화와 열기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충동과 작은 쾌락과 작은 욕망 때문에 시달려서 우리의 금전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를 낭비하고 탕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일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온유를 가리킬 때 겸손히 온유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리키실 때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실 때 사랑과 친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저 값없이 따서 먹고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환경의 부족함과 우리 속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자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당신이 다 거두어 주시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다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다 참아낼 수 있게 하시고 다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값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돼서 내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